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간 산상수훈의 첫 단락이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8가지 복을 통해 우리 신앙 성장 백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영적 출생을 하게 되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아가가 울음을 터뜨리듯이 애통함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애통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이젠 죄가 낯설다며 죄에 낯가리듯이 울음을 터뜨려 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가며 아이는 이제 점점 엄마의 규율과 양육법에 맞춰 길들여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번째 복입니다.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태어난 아가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허기짐과 목마름을 갖게 되죠. 태어난 아가는 2시간마다 젖달라고 막 보채요. 그렇게 키가 자랄수록 몸집이 커질수록 허기짐이 마구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아내는 자랄수록 온유해질수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올해 5학년이 된 저희 집 막내 아들내미가 요새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무섭게 먹더라고요.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합니다. 너무 또 막 허겁지겁 막 먹다 보니 다 먹고 나서는 우헥거리며 뭐 넘어올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먹습니다. 한 번은 고기를 사다 거줬더니 막 고기가 달달하대요. 살살 녹는 환상의 맛이랍니다. 엄청 먹습니다. 아예 방에다가는 편의점을 만들겠다고 GS25 편의점 이름을 따서 건욱25라며 책장을 과자, 젤리 등으로 잔뜩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제가 건욱25에서 이 새우깡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고 또 자라가는 아이는 이처럼 허기짐이 막 있는 겁니다. 갓난쟁이도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저희 전도사님네 둘째 아가 6개월째인데 엄청 먹더라고요. 이유식을 먹는데 엄마가 좀 늦게 먹여준다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여하튼요, 허기짐으로 폭풍 성장하는 것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허기지며 아이는 엄청 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니 순간순간 허기짐과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허기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처럼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 듣긴 들어도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 영적으로 매우 메마른 극한 기근의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무엇에 배고파 허기져합니까? 2025년에 히딩크가 되어서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 뭐 땜시 우리가 배고파합니까? 성공에, 사랑에, 쾌락에 목말라 하십니까? 명예에, 재물에 배고파하십니까? 더 좋고 화려하고 더 크고 더 힘있는 무언가를 향해 목마르고 배고파하십니까?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또 목마른 우리 아닙니까? 먹고 나면 또 배고픈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갈증의 바닷물을 마시듯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 허기짐, 그 목마름 도대체 누가 무엇이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허기짐 목마름쯤이야 좀 버틸 수나 있죠. 참고 기다려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내면의 허기짐, 목마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것저것으로 꾸미고 쟁기고 갖추고 쥐어본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그 허함, 헛헛함, 허기짐 어찌하시렵니까? 어떤 방도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답처럼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는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배부르게 하신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오늘 이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만족,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약속하세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은 천하무적입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길에 고생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삥 둘러싸는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먹으시니 내가 잔이 넘친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른 다윗은 원수들 앞에 배부름으로 만족을 노래합니다. 원수들이 감당이 안 되는 진짜 신앙의 멋진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 복판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양떼도 없고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배부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릿고개 지나면서 제가 자주 또 이따금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도다. 바람 불수록 예수 향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해결, 다른 어떤 체험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해갈이 되시고 내 영혼의 배부름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오 주님만 채우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영혼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때 세상이 절대 모르는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는 찐 배부름을 족함을 만족을 부요를 우리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5번째 복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채우시는 배부름과 해갈 속에 성장하는 이들은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죄인이 받아 누린 고귀한 은혜, 그 은혜에 담긴 내용,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에이고 너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야 어쩜 좋으니 에휴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감정만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멈출 수 없었던 막을 수 없었던 불같이 살아내시는 긍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남편 버리고 떠난 외도한 고멜, 그 고멜을 다시 찾아간 남편 호세아처럼 하나님 등지고 떠난 당신의 신부를
때리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마음을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로 행하신, 붙잡아 주신, 살리신 주님. 이 출생한 아이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폭풍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어느새 엄마 아빠도 흉내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을, 어른스러움을 제법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이 자라가는 겁니다. 사실 되게 보통 우리 자녀들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내 거야 하고 외치기를 잘하잖아요. 그게 어린애잖아요. 움켜쥐려고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고 남이 가진 것 보면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저거 사달라고 떼그장 부리곤 합니다. 저희 16살 딸과 12살 아들 아직도 서로 자기 것 타령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던 아이가요, 자라면서 어느샌가 양보하기 시작해요. 나 아닌 타인을 돌아봅니다. 나눠주고 먼저 손 내밀기도 합니다. 16살 큰딸 아이가 제법 엄마의 보살핌을 동생에게 흉내내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늘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1번 이유는 내 거야, 나 먼저, 그거 때문 아닙니까? 은혜도 나부터 받아야 해, 내 거야. 축복도 내 거야. 교회 직분도 내 거야. 목회자의 관심도 사랑도 내 거야. 인정과 칭찬도 내 거야.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법 말입니다. 이 긍휼 베품을, 나눠줌을, 양보함을 주님처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도 그 긍휼을 닮아 흘려내게 되는 겁니다. 고3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곧장 벌어야 했습니다. 첫 이주급을 받고 한국에 부모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이것저것 또 지출하려고 하는데 글쎄 그날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 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하필이면 초청 게스트로 카자흐스탄 기마목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혼 없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제가 받은 그 첫 이주급을 선교비로 드려라, 이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애써 외면했습니다. 뭐야 하고 말이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어서 교회 출구문이 하나입니다. 조그만 문 하나요. 그 앞에 서 계시니 통과해야 되잖아요.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잇 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거의 던지듯이 그 이주급을 봉투채 선교사님한테 던졌습니다. 던지듯이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했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카자흐스탄에 누굴 살린다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잇 하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고 저는 주님 만나 회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사업하시는 크리스찬 경영인 한 분이 신학생을 후원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어찌저찌 제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게 매월 얼마씩을 2년, 3년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서 훗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을 정말 만나게 된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저도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분이더라고요. 던지듯 제가 이주급 드렸던 선교사님 그 아드님이요, 2년 3년 동안 바로 절 후원해 주신 분이더라고요. 작은 그 이주급 드렸는데 이주급의 몇십 배가 되는 후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긍휼이 뭔지도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의 어려운 빈민가의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저 드는 감동에 억지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을 닮았다고 카운트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저는 부족한 긍휼로 그저 흉내냈을 뿐인데 몇 갑절 이상의 넘치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어려운 양보, 베품을 한 누나, 저희 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진짜 감동이 돼요.
그럴 때마다 딸아이를 슬쩍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간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뭐 아이돌 CD 뭐 그런 거 서프라이즈로 하나 사줍니다. 이것이 긍휼의 법칙, 긍휼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더 큰 주님의 긍휼을 깨달아 누리고 감격하고 그 긍휼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가 날 닮았다, 좀 컸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실 것입니다. 자, 원포인트 한번 세워볼게요. 원포인트 베베입니다. 우리 애기 베베 뭐 그럴 때 베베인데요. 베베는 배부름과 베품의 줄임말입니다. 아직도 온통 내 것 나나나만 이야기하게 되신다고요? 온통 내가 받을 축복만요,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늘러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만 외치신다고요? 오늘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계시니 우리 이미 충만하고 배부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배부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 긍휼의 최고 수혜자잖아요.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가득 채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부름과 베품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아직 예수가 필요한 이들, 예수 없이 존재의 갈증과 허기짐으로 죽어가는 많은 이들, 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 굶주린 이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배부르니 이제 베풀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우리. 그래서 베풀 때 더욱 경험케 되는 배부름과 긍휼히 여기심을 만끽하는 우리로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에 배부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심령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 주님으로 배부름 체험을 받고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 닮은 긍휼을 흘려내는 은혜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